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까지 우리 다 찾으셔서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관하여 함께 주의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오늘부터는 그 제자의 삶을 살았던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삶을 추적해 보려고 하는데요, 일명 제자 행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요. 예수님께서 깊이 기도하시고 부르셨던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은 어떤 사람이었길래 그렇게 부름받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어떤 일들을 행하시고 또 우리가 그의 삶을 통하여 본받아야 될 것은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님의 제자 이러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 바울 그 정도는 다 알고 있는데 의외로 이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이름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깊이 기도하시고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세계 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받았던 이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배운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마땅하고 당연한 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그 첫 번째 시간으로 프로토클리토스 안드레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안드레를 프로토클리토스라고 불렀습니다. 프로토클리토스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제일 첫 번째로 부름받은 제자, 이런 뜻이에요. 맨 먼저 부름받은 제자, 그가 프로토클리테스라는 단어지요. 왜 주님께서 안드레를 제일 먼저 첫 번째로 제자를 삼으셨을까요? 이 시작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옷을 이제 여밀 때에도 첫 단추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 안드레를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로 부르셨을까?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들을 통하여서 이 부분들을 함께 추적하고 이 안드레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안드레를 첫 번째 제자로 삼으셨던 이유, 그리고 이 안드레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첫 번째로 그는 영적인 갈급함이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목마름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지요. 사람들은 누구나 다 목마릅니다. 그래서 이 목마름이 실제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런데 이 목마름은 두 종류의 목마름이 있어요. 하나는 육체적인 목마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이 물질에 대한 목마름, 건강에 대한 목마름, 또 때로는 권력에 대한 목마름, 이와 같은 이 목마름을 육체적 목마름이라고 이야기한다면 또 다른 목마름이 있는데 이 목마름을 영적인 목마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것에 대한 목마름이 아니라 하늘의 것에 대한 목마름, 위의 것에 대한 목마름, 하나님에 대한 이 목마름을 이 영적인 목마름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는 두 종류의 목마름이 다 필요합니다. 육체적 목마름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건강에 신경을 쓰고 또 복되게 잘 살려고 애쓰고 그렇게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만 붙잡혀 있으면 우리가 이 욕심에 사로잡히게 되고 결국 변질되고 결국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져야 될 목마름, 이것은 영적인 목마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 갈급함, 이 목마름, 이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내가 다윗을 만나니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그를 통하여 내 모든 일을 이루어 갈 것이다. 사실 이 다윗도 많은 연약함이 있고 실수하고 이 범죄한 일들이 많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자신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을까? 우리가 성경을 추적해 보면 그에게 있는 하나님을 향한 영적 목마름 때문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늘 하나님을 사모했습니다. 시편 42편에 보면 이 시편 42편은 이 다윗이 인생 중에 가장 어려움을 당했을 때 고백한 시편입니다.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그래서 도망하여 요단강을 건너고 피하여 도망하였던 그 삶의 자리에 사람들은 다 다윗을 향하여 손가락질하면서 하나님이 너를 버렸어, 너는 더 이상 이제는 소망이 없다고 이야기할 그때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였던 시편을 이 고라 자손이 이제 옮겨놓은 시편인데, 이 시편 42편 1절과 2절에 보면 그런 상황에서 이 다윗이 그와 같은 환경에서 이 다윗이 무엇을 고백하는지를 여러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1절과 2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다윗은 잃어버린 왕위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윗이 진짜 갈망하는 것, 진짜 목마른 것, 그것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목마릅니다. 내가 어느 때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것이 갈급합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고백이에요. 그와 같은 중심을 하나님이 보시고 다윗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가 너를 통하여 내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안드레가 그런 사람이에요. 안드레는 진리에 목마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선포하였을 때 이 안드레는 세례 요한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안드레는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됩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의 제자가 돼서 이 세례 요한을 통하여 늘 듣게 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라고 하는 소리를 늘 듣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께서 나타나시게 되자 이 세례 요한은 이와 같이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저분이 메시아다, 저분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또다시 주님께서 거니시는 모습을 보게 되었을 때 이 세례 요한이 이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한번 36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또다시 세례 요한이 그분이 메시아고 그리스도인 것을 이야기하게 되자 이 안드레는 지체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37절에서 이제 40절까지의 이야기예요. 우리 한번 다 같이 다시 봅시다. 37절에서 40절.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진리에 대한 이 갈급함, 이 영적 목마름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물질을 쫓고 다른 사람들은 세상을 쫓을 때 이 안드레는 주님을 따라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주님의 첫 번째 제자가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디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건강하고 복되고 잘 사는 것에 대한 목마름, 이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정말 더욱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에요. 진리에 대한 목마름, 주님을 더 알아가고 싶은 이 거룩한 영적 목마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타락하지 않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도록 붙잡아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프로토, 클리토스, 안드레. 이 안드레에 대한 이 두 번째 그의 모습은 그는 다리를 놓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리를 놓는 사람이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사람을 주님과 연결해 주는 사람이다. 사람들을 주님께로 데리고 오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안드레가 주님을 따르고 주님과 하루 종일 있는 동안에 주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그분이 메시아인 것을 확실히 믿게 되어지자 그가 한 첫 번째 일이 뭐냐면 자기의 형제인 베드로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니 와서 보라. 그리고 그 형제 베드로를 주님께로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1절과 42절, 우리 한번 41절 42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십니다.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로라. 아멘. 이 안드레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자기 형인 베드로를 찾아서 그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내가 진짜 그리스도를 만나서, 진짜 메시아를 만나서 빨리 가보자. 그래서 베드로를 데리고 와요. 이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에요? 한 번의 설교로 3,000명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한 사람이 베드로예요. 성전 미문에 앉은 뱅이를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았던 사람, 그가 베드로예요. 솔로몬의 행각에서 그가 전도하고 설교할 때 그날에 5,000명의 남자들이 그 설교와 전도함을 듣고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였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안드레가 없었다면 베드로도 없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또다시 이 안드레가 어떤 사람을 데리고 오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세다 광야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있는 그 자리에서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아이까지 합치면 더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그 베세다 광야에 있게 되었을 때 저녁이 어둑어둑해지자 주님께서는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빌립아,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먹일 수 있을까? 그러자 빌립이 계산기를 두드리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이곳은 빈들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조금씩 거둘지라도 적어도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 가지고 어떻게 사 먹일 수 있겠습니까? 이 빌립의 대답은 도무지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안드레가 한 어린아이를 데리고 예수님 앞에 와요. 그리고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게 되었을 때 그 베세다 광야는 주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 축제와 같은 자리로 변하게 되어집니다. 이 일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되고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 여정 가운데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외국에서 헬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뵙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때 빌립은 그 사람들을 안드레에게로 인도했고 안드레는 이 사람들을 다 데리고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아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외국에서 온 헬라에서 온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가 되어지는 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26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그들을 통하여 복음은 세계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초대교회의 전승에 보면 그 예수님께로 나왔던 이 헬라인의 무리 가운데 누가가 있었습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끝까지 사도 바울의 동역자로 헌신하였던 누가, 그 누가를 안드레가 주님께로 인도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도 저는 동일한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가족들이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주님과 그 가족들을 연결하는 연결자로서, 다리를 놓는 사람으로서 쓰임받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이웃들, 그리고 우리의 직장 동료들, 주님께서 보여주신 사람들과 연결하도록 하는 그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안드레가 행하였던 사역이었습니다. 프로토클리토스 안드레,
그가 주님의 첫 번째 제자가 될 수 있었던 영적 자질의 세 번째는 그는 겸손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안드레는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로 부름받았지만 베드로처럼 대단한 기적과 역사를 나타내지도 못했고 또 다른 제자들처럼 성경을 써내지도 못하였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중에 예수님은 특별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같은 사람들을 이 친히 그룹으로 아주 특별한 곳에 그들을 데리고 갔는데 이 안드레는 첫 번째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소외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와 같은 일에 소외되었을지라도 이 안드레는 한 번도 그 일에 대하여 분노하거나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섭섭함을 드러내거나 그리고 이 제자들이 누가 더 높으냐, 누가 더 주님이 왕권을 가지면 더 큰 자리에 설 것이냐 싸우고 있을 때 그는 전혀 그 일에 끼지 않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영적으로 겸손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자질이 있다면 저는 그것이 겸손이라고 믿습니다. 어거스틴의 제자들이 어느 날 어거스틴에게 와서 이렇게 질문하는 내용이 그의 책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제자들이 어거스틴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덕목은 무엇입니까? 그때 어거스틴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마땅히 겸손해야 합니다. 마귀는 교만하고 예수님은 겸손한 종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마땅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가장 갖추어야 될 자질은 겸손입니다. 겸손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어거스틴의 제자들이 두 번째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두 번째 덕목은 무엇입니까? 그때 어거스틴이 또다시 이렇게 말해요. 두 번째도 겸손이요, 세 번째도 겸손입니다. 안드레는 겸손했습니다. 훗날 안드레는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초대교회의 지도자로서 사역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는 전 세계에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로 자신의 삶을 주님 앞에 헌신하였습니다. 그리스와 소아시아와 러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온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아가야 지방에서 순교하게 되어졌는데요. 이 아가야 지방을 다스리는 총독이 이 안드레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할 때 안드레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님이 진 십자가와 동일하게 질 수 없습니다. 다르게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그래서 이 안드레는 X자형의 십자가를 짊어지게 돼요. 이 그림은 바르톨로메 에스테반 무리오라고 하는 이 화가가 그린 안드레의 순교의 장면을 그린 그림인데요. 이 그림에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이 십자가 바로 왼쪽 아래에 울고 있는 한 소년의 모습이 보이는데 그 소년이 바로 오병이어를 이 안드레에게 가져왔던 그 소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안드레는 순교할 때 이렇게 기도하였는데 그 기도 중에 일부가 아직도 이렇게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오 나의 주 예수여, 나를 받아주소서. 내가 아는 그분, 내가 사랑한 그분 안에서 나는 참된 내가 되었습니다. 당신의 영원한 나라의 평안함 가운데 나의 영혼을 받아주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는 순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순교의 열매를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었지요. 요즘 전 세계적으로 아주 중요하게 쓰고 있는 용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용어는 퍼스트 펭귄이라고 하는 용어입니다.
이 용어가 처음 시작하게 되어진 것은 미국의 케네디 멜론 대학을 이제 교수하였던 랜디 포시라고 하는 사람이 쓴 마지막 강의라고 하는 이 책에 등장하는 이야기인데요. 그 강의에 등장하는 이 이야기 가운데 이 퍼스트 펭귄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지금은 경제학 쪽에서 또 사회학 쪽에서 굉장히 핫하게 사용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이 퍼스트 펭귄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 펭귄이라고 하는 이 동물은 본시 이 겁이 많은 동물이랍니다. 그런데 이 바닷가에 뛰어 들어가서 이제 그 먹이를 먹어야 되는데, 문제는 이 바다에 이 먹을 수 있는 먹이도 있지만 천적들이, 그 물개나 이 범고래 같은 이 천적들이 있으면 이 잡아먹히게 되니까 이 들어가야 되는 것은 알지만 이 들어가지 못하고 이 펭귄들이 우왕좌왕하고 있을 그때 제일 먼저 뛰어드는 펭귄을 퍼스트 펭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불확실한 이 상황 가운데서 그 믿음을 가지고 그곳에 뛰어들어가는 이 퍼스트 펭귄을 보고 이 나머지 펭귄들이 이 용기를 가지고 그 뒤를 다 따라 들어가 그 바다 가운데서 이제 낚시를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 펭귄이 퍼스트 펭귄이에요. 죽음의 공포 때문에 두려워하는 그들을 대신하여 그 무리 중에 가장 먼저 뛰어드는 펭귄. 그가 뛰어들면 다른 펭귄도 두려움을 이겨내고 다 뒤따르게 되어지는 거죠. 일종의 선구자와 같은 그런 존재를 이야기할 때 퍼스트 펭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안드레가 바로 그런 존재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이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지 두려워하고 있던 그때, 안드레는 자신의 삶을 주님 앞에 의탁하고 주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그가 주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심하고 주님을 따르게 되었을 때 또 다른 제자들이 주님을 따르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안드레처럼 부르신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내가 온전히 주님을 따르기로 결심하여 믿음의 바다에 뛰어들 때, 그때부터 우리의 뒤를 따라 그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함께 동참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안드레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일에 먼저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때 무리로 부르지 않으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제자로 부르세요. 오늘 우리로 하여금 주님, 무리가 아니라 제자로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되, 이 안드레처럼 다리 놓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족들과 주님을 연결해 주는, 우리의 이웃들과 주님을 연결해 주는 이 다리 놓는 사람으로 우리 주님을 따르고, 또 아버지 그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뜻이 이 땅에 세워지고 주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이 거룩한 축복의 통로로 우리의 삶이 쓰임받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한 사람의 아버지 헌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함에 대한 목마름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주님을 따르기 시작했던 이 한 사람의 헌신을 통하여 아버지 많은 제자들이 일어나 주님을 따르게 되고, 또 그들을 통하여서 아버지 세계가 복음화되어지는 이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프로토, 클레토스, 안드레, 아버지 하나님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자랑스러워했던 아버지 안드레 그 뒤를 이어서 수많은 제자들이 일어서고 수많은 순교자들이 생겨나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나아가는 다리가 되었던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이 안드레처럼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주님과 연결시켜주는, 우리의 가족들을 주님과 연결시켜주는 다리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의 뜻이 이곳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무리가 아니라 제자로 부르셨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안드레처럼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주님을 연결하는 다리 같은 주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타락하고 범죄한 이 세상 가운데 있는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아버지 거룩한 연결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그 귀한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의 먼저 믿음의 발걸음을 통하여 믿음의 사람들이 뒤따라오게 하는 거룩한 주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